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도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거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쌈을 부시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좋으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왜 핍박을 받을까요? 교회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핍박받는 교회를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으면 참지 못하고 나서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세요. 아벨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아벨을 죽이죠. 이것을 보고는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핍박의 역사요 믿는 이들의 순교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서대반 집사께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서대반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앞장서서 서대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을 회심시키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신 것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상식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십니다. 침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20장의 1절부터 10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분들은 참 드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실타래가 풀어지니까 계시록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일어날 일들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시간이 없으니까 1장부터 22장까지는 다는 하지 못하고, 계시록 7인은 준비 과정이고 나팔이 7년 대환란을 전체를 7나팔로 불어서 재앙이 진행되는데, 계시록 8장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이것은 자연 재앙, 식량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섯 번째 황충 재앙, 지옥에서 악령이 다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죠. 5달 동안 괴롭힙니다. 그 이후에 여기 전 3년 반 후반기에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바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9장의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장은 요 9장의 내용이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 11장은 사실은 7년 대환란에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증인에 의해서 구원받고 양육받는 것이고, 12장의 내용은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일곱 머리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것이 교회 시대 2000년을 지나서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인 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하는지의 내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12장의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은 우리는 보충 계시라고 하고, 13장에 가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후 3년 만에 시작되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13장에 가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활동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일곱 대접 내용인데, 그 대접 재앙과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내용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15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4장은 무엇이냐? 1절부터 5절까지는 14만 4천 명이 휴거되어서 시온 산성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새 천사가 후 3년 만에 있을 내용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흰구름에 앉으셔서 후 3년 만에 일어날 선교자들을 추수하시는 예언이 나오고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음행의 포도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들을 멸망하는 내용의 예언이 나옵니다. 15장은 이와 같이 똑같이 사실 14장의 예언의 내용을 또 반복해서 천사가 16, 17, 18장 후 3년 반에 되어질 내용들을 다시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장은 일곱 대접으로 심판하시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 성의 멸망의 내용이 나오고, 19장은 아마겟돈 심판,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하시는 심판 내용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심판이 끝났죠. 그리고 뭐가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7년 대환란이 끝났으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 20장의 천년왕국의 내용에서 20장을 보면은 4절부터 6절까지는 세 부류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나와요. 4절부터. 그러니까 또 보면은 심판하는 권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과,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요 세 부류로 천년왕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다룰 내용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직전에 19장 20절에 보면은 아마겟돈 심판 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서 천년 동안 잡아 가둡니다. 이것이 20장 2절이죠.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다시 반드시 잠깐 놓인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예요. 왜 이들을 풀어내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바로 그냥 영원한 천국이 신천지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세 종류가 들어간다고 해서 천년왕국에 보좌에 앉은 성도들, 이들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 대환란 때 순교를 당한 분들, 그리고 살아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분들. 근데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분들이 거기서 자식을 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삽니다. 근데 그들은 천년까지는 살지 못하고 몇백 년 살다가 돌아가셔요. 근데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이제 천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녀가 많아지겠어요. 마귀도 없으니까 천년 주님이 통치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요. 아주 이 땅에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천년이 끝나고 나서 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옥에서 놓여 땅에서 곡과 마곡이 또 성도들과 또 싸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천년왕국 때는 사단이 없습니다. 잡아서 1천년 동안 가둔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단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다시 싸움을 붙이는데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으로 또 나누신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구절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모든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국 백성 만드신다는 것이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믿어졌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는 하나님, 천국은 연단받은 자유의지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제가 여기서 이 성경의 계시록 20장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이자 원칙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모형적 진리라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광야를 40년을 보냈습니다. 광야는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이 광야에 보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고 너를 이곳에 보냈다.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낮추심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너를 시험코자 함이로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천국 가는 여정이 광야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제 경험으로 광야임을 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누구를 통해서 또 제 자신의 부족함을 통해서 광야임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은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연단받은 자유의지라는 정의를 내려볼게요. 연단받은 자유의지는 성도님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연단받은 자유의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연단받은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첫째로 연단받는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광야이죠. 그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은 두 가지로 시험하십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으니까 유혹,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핍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성도들이 때로는 핍박에는 잘 견디고 교회 나와 기도하나 유혹에는 잘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혹에는 쉽게 넘어갔어요. 유혹에 약합니다. 이 유혹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칩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인간이 다른 무슨 신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상 앞에 가서 절한다는 의미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한 것을 말할까요? 둘 다 맞는 말씀이지만 부분적입니다.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은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기독교인들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 참배한 것은 핍박을 두려워해서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되면 인간은 그때부터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죄는 자신을 섬기는 것, 자신을 높이는 것, 자신의 즐거움을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 1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로부터 쫓아온 것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들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기쁨, 안식, 위로, 은혜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하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은 세상과 버타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원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에 모두가 다 걸려 넘어져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오늘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8장에서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고 너희의 시선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날마다의 삶이고, 그래서 그것이 광야의 삶을 잊지 말라. 왜 잊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본성이 광야를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더 인정받는 것, 그래서 광야를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서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60만 명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냐? 애굽에서 나온 것들, 애굽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씩 다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죄를 다루기 위해서 죄인을 다루기 위한 방법으로 광야에서 훈련 과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광야에 내보냈습니까?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이셔. 지금 봐라, 이 땅 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너는 갈 길을 잃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너를 가나안 땅 천국으로 내가 지금 인도하고 있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인도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까? 아이고, 애굽의 부추와 고기와 좋은 잠자리와, 그래서 애굽에서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잊고 지내는 것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을 잊고 지냅니다. 연단받은 자유의지는 안락한 삶,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삶에서는 절대로 연단받은 자유의지가 생겨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연단받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연단받는 환경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분은 가정에서 연단받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은 몸의 아픔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렇게 연단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연단이 있죠.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 끼고 다녀야 되고,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연단입니다. 이럴 때 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시간을 지키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연단을 잘 받아내는 것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드리지, 그러면서 소파에 앉았다가 누워 예배 드리다가 세수도 안 하고 드리고, 이것은 연단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죠. 이런 환경에서 연단 받는 자유의지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아주 적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은 광야를 통해서 종의 강정을 다 통과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한 것이 죄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독립선언한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다시 창조주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것이에요. 다시 사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 과정이 주님의 할 일은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성령님의 맑은 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오면서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에 대한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를 맛보게 하시고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맹물을 마시면 맹물인데 거기다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이고 설탕을 넣으면 설탕물이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 죄인임을 알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썩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썩이지도 않는 정직한 마음이 바로 연단받은 자유의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연단받은 자유의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눈을 뜨면은 오늘도 광야를 걷고 있구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것입니다. 이 본성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편안한 것을 찾고 안락한 것을 찾으나 본성을 쫓으면 연단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연단받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유로 우리의 자원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연단시키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억지로 끌려가서는 연단받은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에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죄를 이기려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자원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 화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은 얼굴은 붉어져도 입술로 안 하는 거예요. 유혹의 환경에서 그 유혹을 물리치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단받으면 당연히 성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연단받은 믿음은 예수님을 이제 전체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삶입니다. 연단받은 자유의지는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해져 갑니다. 깨끗해져 갑니다. 믿음이 성장해져 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살아내는, 진리를 살아내는 힘이 생겨버렸습니다. 쏙과 끝이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어린아같이 된다는 것은 쏙과 겉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데, 쏙이 주님의 진리로, 겉은 행실로, 그것이 하나 되어가는 것이 연단 받을 때 그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쏙과 겉이 하나 되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행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깨끗해져 가고 정결해져 가고, 그럴 때 천국 백성이 되어가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온전히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내가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이제 내생이 생겨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억지로 해야 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고 너무나 힘이 드는데, 그 자꾸 지키다 보고 그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되는 것이 연단받은 자들의 여러분 훈련입니다. 주일은 마땅히 지키죠. 이제 11조는 마땅히 당연히 드리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도 마땅히 드리죠. 더 나아가서는 작은 것 하나 이웃을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조차도 이제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연단입니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죠. 오해받으면서도 때로는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연단받은 자유의지는, 여러분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린 아이들 3살, 이렇게 2살 이렇게 된 아이들은 불의 무서움을, 뜨거움의 무서움을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형하고 장난치다가 모르고 화롯불에 가서 엉덩이를 앉았대요. 그래서 엉덩이에 흉터가 있고 아직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불은 손을 대보니까 어때요? 위험한 것이구나.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조심하고 맨손으로 이제 한번 경험해 보면은 불을 가까이 안 갑니다. 부모들이 교육도 시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죄를 경험하십니다. 죄를 불로 태우세요. 그 죄는 자기주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죽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죽이기도 하고, 세상은 온통 여러분 그런 죄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구나. 근데 내 안에 이 죄가 뿌리 박혀 있구나.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누구나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로 그 앞에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법을 발견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경험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죄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된 말씀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죄가 말씀이 없으면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죄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니까. 왜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한다면서. 근데 말씀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것이 연단받은 자유의지입니다. 성도의 양심이 밝아져서 제가 죄인 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용서받는 마음의 정결함과 더불어 죄와 싸우겠다는 순종하는 의지가, 전투력이 자꾸 생겨나게 될 때 죄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그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죄인 줄을 모르게 되면은 죄의 종로로 타면서도 그냥 살아가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마귀의 성질이고, 마귀가 타락한 것이 곧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래서 전쟁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로마서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연단받은 자유의지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실 때 가장 위대한 것이, 이 영혼의 가장 위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자유의지입니다. 오늘 여기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휴가 갈 수도 있고 교회 올 수도 있고,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 귀 기울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서 노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여러분의 자유의지예요. 듣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들으라, 지키라, 행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고 순종에서 더 온전히 자유의지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받은 자유의지는 죄와 싸워서 죄를 경험해 가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해져 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가는 것이 연단받은 자유의지입니다. 타락한 마귀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타락의 그 불행의 결과를 몰랐어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 이것이 타락한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타락한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죄를 경험케 하시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본문에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진리가 믿어졌어요. 왜 천년 동안은 뱀을 잡아놨다가 천년이 끝나니까 7절에 사탄이 거옥에서 놓여 또 미혹하리라,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또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 7년 대환란이 오면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온 우주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귀의 의지가 사람을 전쟁터로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놓고 의지를 서로 뺏으려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땅이에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귀를 붙이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역경을 인내로 참아내면서 연단받은 자유의지로 다시는 나가지 않는, 다시는 마귀와 같이, 마귀가 나가버렸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부터 자유 독립선을 했다니까. 아담이 하나님부터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불을 경험해봤습니다. 죄를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우리는 광야를 통하면서 경험해봤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이 죄의 결과로 오는 이, 여러분 세상에 다 가져보십시오. 세상에 다 가진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많은 고독을 느끼고,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이 안 되니까 더 심한 것까지 손을 대고, 그런 인생들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천연왕국이 끝나니까 또 연단받은 자유의지로 천국을 침노하도록 싸움을 붙이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한 말씀의 잔치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으로 열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으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경건은 연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형성된 것은 여러분의 오랜 삶의 습관이 지금 현재 여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단받은 자유의지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 그래서 또 습관이에요. 그 습관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회개와 순종입니다. 매일 기도하다가 멈추면 우리 영혼이 이상합니다. 제가 올림픽을 하면서 영향을 받아갖고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매일 큐티하다가 3일 동안 여행 가면서 큐티를 멈추면은 갔다 와서 이상해져요. 실제로 그래요. 왜요?
주님이 주신 자연을 마음껏 누렸어요. 기쁜데도 불구하고 큐티를 안 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느낌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내고 난 후에 성경 보거나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은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썩내는 것이 죄지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그럴 것인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내릴 동안에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면은 그리고 용서하면은 다시 주인님이 주인 되시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경건은 습관이요 훈련입니다. 며칠 전에 고대 여기 병원장이 심장 전문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심장을 상태를 보려면 그 사람 종아리를 보면 안다. 종아리 근육과 심장은 비례한대요. 그래서 본인은 하루에 1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최소한 2시간에서 10시간까지 걷는답니다. 시간이 나면은 일부러 지하철을 2정거장 앞에서 내려서 걸어간대요, 약속을. 그리고 저녁 약속은 집 가까이 잡아서 저녁 먹고 집까지 걸어가고, 주말이면 산에서 몇 시간씩 걷는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심장이 튼튼해진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은 여러분 연습입니다. 악습을 이기는 것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기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 무엇이죠? 말씀 읽는 것, 큐티하는 것. 그게 시간을 계속 들이면은 세상의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경건의 연습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도 튼튼해지려면은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연단받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잃어버렸거든 시작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을 얼마나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년에 다시 이런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믿음이 튼튼하게 뿌리 박혀져서 이제 웬만한 시험에는 다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치와 자리에 믿음의 연단받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